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슬퍼하는 모습들을 야곱이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죠. 판 다음에 뭘 했냐면 요셉의 옷을 가져왔어요. 거기다 순염소에 피를 묻혔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갖고 와서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요셉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요셉의 옷이에요. 이걸 보고 야곱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죽었구나. 들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슬픔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찢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냐면 살갗이 찢어져 나가는 아픔이라는 거죠. 내 살이 찢기는 것과 같은 아픔. 사실 살이 찢긴다는 게 어떤 아픔인지 모르죠, 우린.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게 살을 찢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아픔이란 거예요. 그 상징으로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만큼 슬프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어쩌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그랬겠죠. 요셉이 사라지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고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거죠. 그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요셉의 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수올은 죽은 이후에 가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슬픔들은 위로가 가능한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슬픔들이 있지만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위로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학에 떨어졌어요. 됐는데 정말 가족들이 위로해주고 친구가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또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슬픔들은 어떤 무엇과도 위로가 안 되는 슬픔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슬픔을 넘어서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슬픔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슬픔은 절망인 거죠. 야곱이 그날에 그렇게 했어요. 어떤 위로로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느껴요. 야, 자녀란 존재가 참 특이한 존재다. 어떤 면에 특이하냐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보다도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야곱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정말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야곱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슬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떤 슬픔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에 가져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는 거예요.
그날에 왜 야곱이 이렇게 큰 슬픔에 빠졌다는 걸 성경은 자세히 적어놨을까요? 야곱의 슬픔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망을 제시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을,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이런 슬픔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조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요셉을 잃고 슬픔에 빠져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기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마저도 그애가 누린 기쁨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슬프죠.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더 기쁨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야곱이 느꼈던 그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다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 위로하실 거예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본인이 당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는 장모님과 자녀마저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뭘 기도했냐면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정직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런 슬픔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우리 가족 중에 3사람을 사고로 잃었다.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내게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그 무엇도 나는 만나지 못했다. 삶의 비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극이 왜 임했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주는 어떤 설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를 즉각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어떤 아픔들은 정말 세월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픔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붙어 싸우건 그렇지 않건 도망가건 그렇지 않건 항복하건 그렇지 않건 고통은 고통이다. 고통을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고통이 항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프다는 거예요.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고 나는 홀 아버지로서 남은 새 아이를 키우는 특권을 누렸다. 나는 기도로 그들을 키웠다. 우리 아이들은 사고로 상처를 받았지만 또 은혜로 둘러싸인 특별한 사람들이다. 나는 나와 같은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되었다. 환난 중에 내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셨다. 참 그렇죠.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은 우리가 싸우건 도망가건 항복하건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요. 슬픔 중에 남아요. 하지만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1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셨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과 아픔은 없어요. 그날에 왜 야곱의 슬픔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에도 정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슬픔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고 슬픔을 위로해 줄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야곱이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절망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맞서 싸우건 아니면 도망가건 항복하건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을 찢고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아픔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나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생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위로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셔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야곱이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가 맞서 싸우건 도망가건 항복하건 여전히 고통으로 낳는 상처로 낳는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음은 고통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를 가져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중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의 슬픔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고 그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생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종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